설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심한 자를 회복시키시는 부활하신 주님. 아멘. 네, 부활의 계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스터 타이드라는 이름을 잘 안 쓰는데 원래 교회 전통에 있었고, 부활 이후에 50일 동안 부활의 기쁨을 예배하고 이렇게 잔치했던 절기인데, 우리가 부활의 계절, 우리는 부활의 절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절을 지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우리가 연속해서 이렇게 그들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면서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셨는지, 그래서 그렇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삶이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4-5주간 더 할 텐데 계속되는 우리 설교 속에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변화되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만난 것인데, 이미 만난 것인데 정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삶 가운데 그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만나볼 사람은 두 사람인데, 사람들이죠. 우리가 많이 들어본 엠마오 두 제자라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이제 어제까지 맞춰놓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마무리하려고 일어나 보니까 설교 준비해놓은 것이 싹 사라진 거예요. 웬일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정리하다가 이제 어제 마무리 다 해놓고, 그러면은 뭐 저장을 잘못하면 이게 흔적이라도 남아있잖아요. 최종본이 아니라 중간에 편집했던 내용이 남아있는데, 아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또 이런 일이 왜 있는지.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당황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은혜 주시려고. 그래서 원고 설교가 없이 그러면 이제 그냥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즉흥적으로, 그럼 설교가 조금 우왕좌왕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오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설교보다는 내가 찬양을 하나 하는 것이 낫겠다. 그 찬양 속에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찬양인데, 저기 그 준하 형제 맨 뒤에 그 찬양을 좀 PPT로 보여주시고, 사모님 그거 한번 반주해 주실래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제가 갑자기 부탁을 했는데, 아까 예배 전에 직전에 부탁을 했는데 사모님도 처음 보는 노래라고 하는데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아멘. 찬양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오늘 설교 내용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설교로 가름하려고 하다가 너무 서운할 테니까 제가 아침에 부지런히 그냥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설교를 전합니다. 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오늘 기록이 길게 나와 있는데 13절, 1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네, 그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그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들 중에 둘이 제자들 12제자는 아니고 아마 또 더 큰 그룹의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70명 그룹도 있었고 더 많은 그룹도 있었는데 그들 중에 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처형당했던 곳이고 마지막 사역을 하셨던 곳이고, 예수님의 사역에 이제 절정을 이루는 곳이고, 거기에 희망이 있고 또 거기에 어떤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는 장소인데 거기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이제 놓고 또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놓고 그리고 지금 내려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모르긴 해도 이 앞뒤 정황을 보면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12제자는 아니지만 언제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했던 일들까지 그리고 부활 아침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들었는데도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런 어떤 갈망이 없이 그냥 이제 끝났다. 예수라는 분에게 우리 기대 걸었던 것이 끝났다. 그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고 앞뒤 문맥을 이렇게 쭉 보면 슬픈 기색을 띠고 낙심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게 한 사건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길에 믿음의 길에 있는 일들을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슬퍼질 때가 있고 그래서 됐다 이제 뭐냐 그러면서 이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심지어는 믿음에서 멀어지고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엠마오로 내려가듯이 이렇게 떨어져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죠. 우리 인생길에 정말 예수님 계신 건 맞아?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건 맞아?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냥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일 때문에 심지어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저런 자들을 찾아오신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냥 마음이 낙심되고 슬퍼지고 힘을 잃고 그래서 떠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낙심한 자를 찾아가셔서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터덜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근데 믿음을 잃어버린 낙심한 그들에게 누가 찾아가세요?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장면이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 그 중에 지금 낙심해서 저기 엠마오로 내려가는 저 제자들이 있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제껴놓고 그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들에게 낙심해서 슬퍼하며 믿음을 잃고 멀어져가는 그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낙심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할 때 오히려 주님을 만나기가 더 좋은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상당히 민감해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상당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딱 그 반대로 치우칠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어요. 낙심되었을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낙심해서 원망하면서 그냥 멀어지면 오히려 주님과 멀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제가 아침에 설교 원고를 잊어버리고 낙심해서 어떻게 할까 오늘 설교를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는 그걸 본 것이 아니고 이제 사모님 상태를 보니까 일주일 동안 내내 아팠거든요. 아팠고, 근데 오늘은 일어나야지 이제 예배도 드리고 또 오늘 오후에 중요한 또 약속이 있어서 오늘 대전에 내려가서 또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아침에 어떤가 보니까 상태가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취소해야 되나 할 정도로 상태가 심해서 어떡하나, 사모님은 더 아프고 나는 설교 원고 잊어버리고 이제 그러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이제 설교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침에 기도하는데 이제 몸 좀 낫게 해주십시오. 예배도 드려야 되고 중요한 미팅도 있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는데 그 주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간증을 아침에 하더라고요. 아침을 그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다 그러면서 지금도 내 옆에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이 내 옆에 계세요.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낙심이 되어 딱 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낙심이 되어 있는데 저에게 생기를 부어주시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저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냐면은, 네가 낙심할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었고, 특별히 예배 드릴 때 여기 와가지고 뒤에서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내가 먼저 와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저에게 간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하려는 내용하고 딱 맞는 내용을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네. 그래서 오늘 설교 원고 잊어버렸지만 그 얘기 하면 되겠다. 그래요. 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 낙심해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낙심해 있을 때. 사실은 낙심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늘 그렇게 오늘 주님이 사모님에게 특별히 임재하셔서 늘 함께 하시는, 특별히 저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처럼 늘 함께 해주신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라보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것은 참 신기한 거죠. 그냥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함께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영적인 일이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지만, 느끼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기왕이면은 우리가 느끼는 게 좋겠죠. 느끼는 게 좋겠죠. 그러면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더 힘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근데 오늘 사모님이 아침에 체험했던 것처럼 또 엠마오 제자들도 그냥 믿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로 믿음으로 믿는 편입니다. 믿음으로. 잘 느끼는 것은 저는 자주 있지는 않아요. 물론 제가 임재를 체험했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체험, 또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도 여러 번 체험했지만 자주 있지는 않는데, 우리 사모님은 자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느끼지 못할지라도, 듣지 못할지라도, 보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붙들면 그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오늘 본문에도 엠마오 두 제자들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했습니다. 보았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두 제자들에게 다가가셨는데, 그런데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16절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한다. 아니, 예수님을 지금 3년 아니면 하여튼 한참 동안이나 따라다니던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지금 말을 걸고 계시는데도 못 알아본단 말이죠. 영적인 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말을 걸고 계시는데도, 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못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영이 열려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되고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앞에 계신데 보니까 눈이 가려져서 왜 눈이 가려진 것일까? 물론 부활하면은 이게, 부활은 이제 예수님은 썩지 아니하는 몸을 다시 입으셨기 때문에 육신의 그 몸과는 다른 신비한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처음엔 잘 못 알아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고.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주의 깊게 보면 알아볼 수 있을 텐데 못 알아본 이유가 뭐가 가려졌다고요? 눈이 가려졌다. 눈이 가려졌다. 눈이 가려졌다. 왜 눈이 가려졌을까? 18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인 글로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글로바라는 한 사람인데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 예수님 보고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다면서 근래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다음에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리고 아침에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 몰라? 지금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21절 상반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송영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기에서 이제 영적인 힌트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까? 예수님을 뭐라고 기대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송영할 자로 바랐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정치적 메시아로 바랐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바람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이럴 때 이제 낙심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고 모든 죄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실 영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영적인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제대로 모르고 있고 3년 반이나 따라다녔는데도, 몇 년을 한참이나 따라다녔는데도 모르고 있고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사람이야, 그래야 돼.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안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바람대로. 자신의 바람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예수를 안 믿게 되고, 그냥 예수를 버리게 되고, 믿음이 멀어지게 되고, 영적으로 가려져서 예수가 나타나도 몰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시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영생을 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에 필요한 복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이것도 믿어야 되고 저것도 믿어야 돼요. 이것도 믿어야 되고 저것도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부분적인 것만 취해서 믿으면은 이게 이게 잘못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 글로바라든지 두 제자가 예수님의 다른 사항에 대해서 몰랐겠어요? 그 안에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행한 것도 믿었을 것이고 많은 말씀도 믿었을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 90%는 믿었을 겁니다. 그대로. 근데 잘못된 10% 혹은 5% 그거를 잘못 믿고 있으니까 그것이 영적으로 눈이 흐려지는 계기가 돼서 다른 모든 것도 다 못 믿게 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이래요.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알고 온전히 믿어야지 그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이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잘못된 믿음에 뭐가 틈타요? 마귀가 틈탑니다. 그래서 이 혼미케 하는 영이 있다 그래요. 혼미케 하는 영. 우리를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가 맞아? 예수님이 살아계신 건 맞아? 이렇게 이 헷갈리게 하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믿었던 90%, 95%까지도 다 그냥 흐리게 하는 그런 일을 마귀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에 온전하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믿어야 되고 그대로 믿어야 되고 다 믿어야 되고 믿은 것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면서 제자들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런데도 믿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책망하십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이제 미련하다. 왜 이렇게 미련하냐? 책망을 하는데 세게 하시는 거죠. 너희들 왜 이렇게 미련하냐? 왜 그렇게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마음에 더디 믿냐? 왜 잘 안 믿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렇게 행하면 저 주님의 말씀, 그 다음에 두 제자 상황을 보면 우리도 저런 책망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죠. 두 사람들이 원래 엉터리들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따르던 사람이었고 다 믿었던 사람인데 이제 이 잘못된 것을 하나 거기에 딱 이렇게 창념도 있다 보니까 이제 전체를 흔들려 버렸는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미련하다, 더디 믿는 자들이다, 왜 그렇게 잘 안 믿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내가 혹시 미련한 점이 없는가, 또 내가 이렇게 더디 믿는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믿는 데는 미련하지 않고 지혜롭게 되길 바랍니다. 더디 믿지 말고 그냥 바로 믿어서 바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책망하신 주님은 책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시는데 30절, 3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과 가다가 이제 엠마오로 가서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음식을 잡수시는데 떡을 가지고 축복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나눠 주었더니 그들이 그 떡을 받아 먹을 때 뭐가 밝아졌다고요? 눈이 밝아져서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참을 동행하게 되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떡을 떼어주신 걸 받아 먹고서 눈이 밝게 되었다. 여러분 눈이 밝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진짜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교훈을 주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대체 이 사람들의 눈이 밝아진 것이냐?
그동안에는 동행하고 걸어오고 얘기해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제 어떻게 하다가 눈이 밝아진 것이냐. 그 밝아지기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었더니 그걸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대. 이 영적인 비밀을 여기다 딱 이렇게 넣어 놓으신 거잖아요. 저게 무슨 장면 같아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 무슨 장면 같아요? 성찬식 장면 같죠. 성찬식 장면. 딱 성찬식 장면입니다. 저게. 성찬식을 통해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매월 하는 성찬식 할 때마다 눈이 밝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성찬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 의미가 뭔가 하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건이 성찬식인데, 그것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게 되는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찢겨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 영적으로 점점 더 우리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가 맞을까? 정말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해 줬을까? 정말 그분이 내게 영생을 주셨을까? 하는 것이 잘 믿겨지지 않을 때 그것이 영이 열려서 눈이 열려서 점점점 확실한 사건으로 내게 깨닫게 되게 해주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희생.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신 사건,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그 사랑을 날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 기도할 때 계속 그런 기도하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어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모티브를 하나 정해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어도 좋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아있는 주님이셔도 좋고, 갈릴리 바닷가에 불을 피워놓고 앉아 계신 주님이어도 좋다. 그리고 그분께 내가 다가가서 그분께 대화하듯이 기도해라. 그러면 진짜 거기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체험하게 된다. 점점점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고 점점점 열려져서 따라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바로 내 옆에 계시는구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 손을 잡고 이끄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하게 되는. 이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눈이 벗겨져서 이제 주님을 보게 된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되는데 3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눈이 열렸는데 예수님은 그때 그냥 사라지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은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러 다른 데로 가셨겠죠. 그런데 가시고 나서 눈이 열렸는데, 그리고 뭐가 깨달아졌는가 하면, 우리가 아까 예수님과 함께 길에서 올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잖아. 예? 말씀을 풀어주셨는데 그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을 또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뭔가 하면 실제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뜨거워 실제로 온도가 뜨거워지는 것처럼 너무 뜨거워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어떤 강렬한 어떤 열망이 생기는 거, 소망이 생기는 거, 그래서 막 가슴이 뛰는 거, 이것도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러죠. 그죠?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러죠. 마음이 뜨거워지면 이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런 체험 많이 했죠? 그죠? 우리 기도할 때 목사님 뜨거워요. 이렇게 막 기도하면 기도 뜨겁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저는 복음을 전할, 특히 말씀 중에 복음을 전할 때 막 뜨거워집니다. 몸이 뜨거워져요. 진짜 이게 몸이 뜨거워지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마음에 어떤 열정이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 같이 오는 것 같아요.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하다가 보면, 복음을 전하거나 이럴 때 얘기를 하면서도 목사님 막 지금 마음이 뜨거워져요. 대화를 하고 있는 거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마음이 언제 뜨거워졌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이 풀어질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하다고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뜨거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뜨거워진다는 것은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루어낼 어떤 그런 내가 결단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과 10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뜨거워지냐면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읽고 선포할 때에 두 가지 중요한, 여기서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는 눈이 열린다.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볼 때 눈이 열린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다. 영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오늘 엠마오 두 제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낙심해서 터덜터덜 예수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실망해서 이제 동네로 내려가서 농사나 짓지 뭐, 그러고 내려가던 사람이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니까 그냥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눈도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엠마오 제자들이 그렇게 변하고 나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33절 35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그래서 뜨거워진 그때 다시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거꾸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저녁입니다. 지금 밤인데 피곤하고 지금 자야 될 텐데 그냥 그러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전할 말이 생긴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 지금 제자들, 같이 있던 제자들에게 다시 밤길로 올라가가지고 가보니까 11 제자들이 거기 옅어 모여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베드로 사도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하는 얘기가 이제 34절에 나오고, 35절에는 엠마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 이렇게 어떤 분이 찾아오셨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이셨고 눈이 열려서 보게 되었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달려왔다. 그래서 그냥 낙심됐던 마음이 회복되고 기쁨으로 회복되고, 그래서 그냥 달려와서 사명의 땅으로 달려와서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냥 변화되는 거예요. 낙심됐던 마음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명의 자리로 올라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엠마오 두 제자처럼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낙심할 일이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에 믿음의 길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가 부활하신 주님을 더 우리가 강렬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이 열려지게 되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선포함으로써 마음이 뜨거워지게 돼서 낙심된 마음이 회복되고 사명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